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30일 예술 묵상을 또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큐티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번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도 많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위기 때이지만 기회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의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한번 우리가 말씀에 깊이 함께 나가고, 또한 기도 한번 해보는 것들도, 또한 말씀을 독도 읽어보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말씀을 읽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친구도 있는데 여전히 한 번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은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이제 세상의 방식과 좀 다른 삶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또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남자가 이제 아내를 맞이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에 대해서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의 집에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한 번 돌려보낸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함부로 남자가 이 여자를 그렇게 내보낼 수 없도록, 그래서 적어도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또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고 생각할 때, 그로 인해서 이제 갈라서게 될 때 이혼 증서를 보내고 그렇게 보내놓고 그다음 그렇게 신중하게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인을 돌려보낼 때 이 여인은 억압당하지 않도록 이제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해요? 보장하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약자에 대해서 좀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 권위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또한 첫 번째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무엇을 빌려주려고 이제 담보물을 받을 때 뭘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그 맷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맷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웃을 유괴하거나 또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들에서는 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것들, 유괴와 또한 종을 삼는 것들, 또한 그렇게 파는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공동체의 악을 제하고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고, 또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 악을 제거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 어쩌면 이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이와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말로 그냥 그렇게 약자로서의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친히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약자들에 대해서 돌보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담보물을 받을 때 충분히 생계에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저도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면서 다른 것들을 담보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것들, 함부로 그들을 유괴하거나 팔거나 사는 것들, 종으로 삼는 것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또한 여러 군대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등급을 매기고 또한 차등을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어느 누구도 어떠합니까? 과시나 또한 그들 가운데 폭력에 당하거나 또한 그들 가운데 미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존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대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나 또한 함부로 대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해주고 또한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함께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